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 마스크를 쓰시죠? 예, 편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골짜기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고르지 않는 곳이 많지만 오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서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주가 하나님인데 지어가 영광과 세계가 오는데 높이는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가 지어가 영광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길한 초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길한 초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가 지어가 영광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 하재봉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와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선교사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다툼과 분열과 거짓과 음란함의 제약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건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취업의 문이 막혀버려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약속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 되기를 결단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중앙일보에 한인 명문대생 연구라는 이런 그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간 한국 학생 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44%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버드에서는 10명 중 9명이 한국인들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당국에 의해서 왜 이제 다른 동양인들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이렇게 제일 많이 중도 탈락을 하는가를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Nothing, long-term life goal,
장기적인 그 삶의 목적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없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 그 미국 명문대에는 들어가지만 중도 탈락하는 주된 이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들어가서 뭐 할 것인가, 공부 잘해서 뭐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입학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들어가서 뭐가 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이 없으니까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욕이 없으니까 결국은 낙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보면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빗나간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에 의해서 늘 이렇게 끌려다니고,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에 의해서 늘 움직여지고, 두려움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적이 돼서 늘 물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항상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길을 헤맨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이 삶의 의미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단순해지고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분명한 인생이 되어지고, 목적이 있는 삶은 삶의 동기와 열정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은 이 땅에 어떤 유산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든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그 소요리 문답 제1 그 문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세례받을 때 그 문답집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참 하나님은 좀 나쁘신 것 같다. 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대표해서 어떤 것을 대회에 나간다든지, 그래서 무엇인가 이룰 때 얼마나 그게 보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기여하게 된다.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보람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남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처럼 보람된 것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매우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깊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충분히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이 예쁜 자매와 아니면 잘생긴 형제와 교제하게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교제라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교제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과 충만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닮게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 섬겨보려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내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리아는 이미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물론 우리가 교회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이 많아질 때 그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신과 교제하는 것. 할렐루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양이란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이런 내용으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사가 사진을 찍으면 아니면 그 유명한 화가가 어떤 것을 그리면 그 실제와 그린 것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모가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미지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 관계적인 것,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 그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반영해주는 것,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사인이란 분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모진 비바람에 마침내 꽃이 누웠다. 밤내 신열에 떠 있다가 나도 푸석한 얼굴로 일어나 들창을 미느니 살아야지. 일어나거라 꽃아 새끼들 밥 해먹여 학교 보내야지. 짧은 시이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때로는 모진 바람에 쓰러진 꽃처럼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몸살 나서 열감기에 시달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석푸석한 얼굴로 문을 열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새끼들 밥해 먹여서 학교 보내야지.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어머니는 아프지 않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안 아프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식 먹여야 된다는, 자식 학교 보내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그 몸이 그렇게 부서질지라도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 밥맛 없다. 네 먹어라. 하면서 반찬을, 계란을 여러분에게 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에 어디 외갓집 갈 때라든지 멀리 갈 때 나는 덥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외투를 벗어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인데 어머니의 전 모습이 무엇을 반영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아버지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하는,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데 하나님과 똑 닮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주의 성령이 거함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죠. 성전에 와서 위로받고 심었고 다시금 재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 성전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안에 말씀이 있죠. 말씀판이 있죠.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나의 감정과 기질과 습관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좀 마음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자기 혈기는 혈기대로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보여드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금 촛대가 있죠. 그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성령의 호흡과 맞춰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화가 나면 어때요? 씩씩거리죠.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때 성령의 호흡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호흡을 맞춰나가면서 분노와 원망의 호흡에서 긍정의 호흡으로, 육적인 생각의 호흡에서 영의 호흡으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뻐하는 호흡으로 여러분 바꿔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은 그 향이 요 앞에 있는 거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따라서 뵙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묶다는 거예요. 묶은 거예요. 동요매다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동요매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더 깊은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면 나를 묶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내 생각을 붙들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 성전 안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은 떡이에요. 큰 떡을 이렇게 12덩이를 쌓아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데 5대 정도 되는 하나의 떡이 5대예요. 그러니까 12덩이가 되니까 여러분 한 60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제사장이 먹는 것인데 떡을 준비하되 넉넉한 떡을 준비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때 성전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도 참 이 새가슴처럼 좁은 것들을 늘 이렇게 참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조성무라는 사람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서 가시나무가 돼서 그 날아온 새들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생각을 붙들어내고 여러분, 마음을 좀 넓혀 나갈 때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대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곳곳에다가 그 형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조각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이 있는 그 모든 지역에 딱 세움으로 그 땅은 내가 통치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신의 모양, 신의 형상은 주로
왕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을 신의 형상이다, 신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왕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고대의 이 금서 목록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역성혁명이 되는 거예요. 왕만이 신의 형상인데 성경은 이 정도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왕 같은 신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세상 곳곳에 보내서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근데 형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내가 이런 집에, 이런 집안에 시집 왔는가? 왜 내가 이런 직장으로 정말 어려운 상사가 있는 이 직장에 내가 보냄을 받았는가? 왜 내가 정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는데 왜 이런 대학에 내가 오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됐는가?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됐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그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브란스 드림 스토리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연세 그 의료원이, 세브란스 의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갑신정변 후에 민영이에게 목숨을 살려낸 알렌이 고종 황제에게 새로운 병원을 지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의술을 전수하고 싶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병원 이름이 광해원이에요. 은혜를 널리 전하는 곳이다 라는 곳이죠. 그래서 보름 후에 그 이름을 대중을 구제하는 집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1895년에 조선에 지금처럼 콜레라가蔓延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그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 의료 선교사님들, 간호사들 열심히 내어서 이 병을 퇴치하게 되어져요. 근데 5년 동안 너무 과로를 해서 에비슨 선교사가 이제 안식차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홀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조선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조선의 병원을 만들면 그 조선 그 참 어려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 강연을 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있어요. 세브란스. 저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세브란스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 아시아의 저 외진 곳에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 세우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만 달러를 후원을 약속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데 1900년대죠. 4만 5천 달러를 기부해서 현대적인 병원을 짓게 되어져요. 저 얼굴 옆에 그림 보이시죠? 예, 저게 처음 세워진 그 세브란스 의료원이죠. 근데 이 현지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여러분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1,000억을 기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죠. 계속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에게 세브란스 병원 도와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 존 세브란스도 죽기까지 20년 동안 12만 4,500달러를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죽으면서 세브란스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45년 동안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후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연세의료원과 세브란스 의료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브란스를 비롯하여서 조선에 온 이 의사들, 그 간호사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얼마든지 이 미국이라는 그 선진국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조선 땅에 온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조선의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둡고 가난한 땅, 무지의 땅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고 조선에 오고 희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브란스의 드림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28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보겠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난 물결과 파도를 다스리셨습니다. 가난과 귀신과 질병도 예수님이 다스렸습니다. 어떤 환경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 주님이 성령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킹십을,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의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으니, 킹십을 주셨으니, 통치권을 주셨으니, 그것을 명령하고 통치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 내가 기쁘다, 심히 기쁘다라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보셔요. 29절 30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 30절에 땅에 있는 모든 푸른 풀은 짐승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먹을 것이 따로 있고 인간의 먹을 것이 따로 있다라고 구별해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주었다라고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먹을거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주었다.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발선 집사님이 계신데요.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셔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 김발선 집사님의 여동생 그리고 제부죠. 홍장이라는 목사님이 일본 고후라는 도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아름다운 고후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하루는 그 소도시인데 고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이 폐회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여는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닫는 예배라는 게 없잖아요. 일본의 이 복음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회를 닫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하게. 그래서 그 교회를 폐쇄시킨다고 하니 자신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교회가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좀 있는가 했더니만 교인이 2명. 교회 건물도 없는데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 3평 정도 되는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전도지를 막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서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겠다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안 빌려주겠다고 너무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서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어떤 분이 사무실로 쓰는 잘 정돈된 50평 된 건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 빌려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좀 성장하니까 이 마귀의 장난이겠죠. 어떤 부부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교회 가는 것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온갖 누명을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억울해서 하루 종일 울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거짓말을 막 그러면 성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솔깃하게 다 듣는 거죠. 교인이 반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여러분 밀리지 않겠어요? 임대료가 밀리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요.
살조차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겨울이 지나면서 겨울 옷을 정리하다가 여러분 그 주머니 속에서 60엔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로 60엔이 뭐냐 하면 라면 하나 살 수 있는 거. 라면을 사가지고 여러분 라면 하나에 물을 얼마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믿고 여러분 물을 한 통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좀 먹고 물로 배를 채운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아내는 임신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입에서 각혈을 하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갔는데 여러분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몸은 막 시들어서 일어설 수 없는데 주일만 되면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어느 날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국인인 걸 아니까 나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돈이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돈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러다가 복음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섬겨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것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땅 평수가 한 200평 정도, 우리 교회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연건평이 300평 정도, 3층 되는 건물, 땅과 그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돈 되면 갚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는 낼 수도 없죠. 그것도 이 의사 선생님이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층짜리 큰 건물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서 한 140명 정도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차별이 있고 억울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먹여 주신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교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말씀의 다스림을 좀 받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좀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시고 기도하면서 막 내 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내 혈기를, 내 것을 이렇게 좀 붙들어내면서 이렇게 성전 되셔서 하나님을 좀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먹을 거리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이렇지만 너무 걱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아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며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절에 나오면서 이렇게 11조와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셔서 복의 통로들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도 있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의 관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남편들에게, 여성 가장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앞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할 때 꼭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써주시고 그냥 페이스 마스크를 쓰셔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 모임을 최소 단위로 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 사람이 밥 먹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대사회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늘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뭐 먹을 때라도 칸막이 안에서 좀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주부터 수요 오전 예배도 이렇게 개설을 하겠습니다. 밤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있으면 오전에 오셔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전 한 11시 또는 그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시간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오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배정웅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승란 집사님 시모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일이 있는데요. 우리 설장로님 아들이죠. 윤영 형제가 이번에 삼성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신승란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제공하셨고요. 어느 분이 교회 입구에 CCTV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8번입니다. 그 상반기 교회사랑 건축헌금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사실은 매년 4월 하고 그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주저주저 하면서 쭉 해오다가 그래도 이미 우리가 이렇게 작정한 거니까 참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사랑 건축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갚아주시는 축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불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